한 청년이 있습니다. 성질은, 성격은 몹시 수줍은 사람, 조용한 사람, 그리고 요령이 없이 진실 그 자체로 사는 사람, 유약한 사람, 늘 몸이 약해서 믿음의 스승 사도 바울이 위장 아프지 약간의 포도주를 먹어서라도 진정시키고 건강해라. 옆에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의 대상이 된 허약한 디모데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믿음의 스승이고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활동력이 없이 늘 목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스승님께 배워서 목회를 했는데 그 스승님이 떠나십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걱정되었을까요? 참 요즘 저희들도 걱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로 키워야 되는가, 그 문제 때문에 모든 부모들과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청년들이 모여서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을 상정 반대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절히 기도들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였고 또 저도 그 모임을 여러 차례 참을고 가다가 갇혀서 힘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별 어려움 없이 차가 잘 운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문 기자들 와보지도 않고 누가 많이 와가지고 혼란이 극심했다, 그러니까 죄다, 우리가 뭘 주장하는가는 말하지 않고 사람들의 교통 방해했다는 투로 그렇게 신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걸 하나 봤는데요. 우리는 가서 과거처럼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고함도 안 지르고 우리 예배 드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서 정말 밑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하고 또 헤어졌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좋게 하고 지났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그 모든 방송,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나오면 밑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자기 소견을 쓰는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그런 글을 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당신들이야말로 우리를 구했다고. 이것은 믿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부모는 자녀를 가지고 살면서 이 걱정할 수 없는데 아무도 말 못한 것을 교회가 이렇게 앞서서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찬사로 바뀌었더라고요. 곳곳마다 일부러 어젯밤 늦게까지 가서 그걸 보느라고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모였다고 이렇게 칭송 듣는 경우는 내가 처음 봅니다. 신문,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에서 아주 나쁘게 썼는데 거기다도 대고 언론이 바로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수고하는 것 찬양은 못할 망정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당신의 정치적 입장만 펼쳤다고 막 꾸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앞에 앞으로 그렇게 되지면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울 것인가?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있는지. 내 사랑하는 손주들, 저는 네 놈이 있습니다. 재주가 없어서 여식은 없어갖고, 내가 구남매인데 내 형제들도 내 누이들도 죄다 아들만 둘씩 나갔고요. 이 홍가가 어떻게 집이 터가 센지 모두 아들만 그렇게 둘씩 가지고 있는데, 저도 아들이 둘인데 또 그 아들이 둘을 낳아서 넷을 키우면서 사랑스러운 내 손주를 볼 때 얘들 어떻게 자라야 될까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또 지금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나쁜 상태인지 모릅니다. 사실 적지 않은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국은 적지 않은 면했어요. 세계 경제 OECD 국가 중에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빚이 제일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한국 신문은 그거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지만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던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 곤두락 치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이 가난의 문제는 더 가까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될까? 기후 문제. 중국은 지금 바닷물의 수위가 20cm 이상 올라오니까요, 천진, 상해 할 것 없이요, 얼마 있으면 물에 잠기는 아틀란티스 같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도 그거 오겠죠. 그리고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나는 올 여름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어요. 10월 달이 돼도 이거 시도 때도 없는 태풍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일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대에도 2000년 전에 젊은 디모데가 유약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동집에서 믿음의 스승의 인도도 없이 목회를 해야 되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천국 갈 준비하고 믿음의 후사인 디모데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이기는 비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이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네가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실 때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 어딜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무엘상 16절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들 아들 가운데 내가 본 한 사람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 갔습니다. 그가 갔는데 그 아들이 7이 나와 있습니다. 민족의 귀한 큰 어른이 오시니까 그처럼 담대했던, 누구에게 도무지 당당했던 자기 아버지가 늙은 노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기에 명령대로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기준은 이것이다.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그의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본다. 그리고 엘리압이 섰습니다. 첫 아들입니다. 얼마나 그 첫 아들을 보면서 그래, 이 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은 아마 내 생각에 큰아들일 거야. 보니까 그 용모가 또 멋있게 생겼고 키도 훤칠하게 컸습니다. 형만한 아우는 세상에 없다. 장자 틀림없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버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 여호와는 나는 중심을 본다. 둘째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치라고 그럽니다. 셋째가 키가 크고 또 훤칠하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게 하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있기는 한 놈 있는데 애비는 내가 잘 안다고 여기서 못 고르면 아니라고, 아직 어려서 걔는 그 가능성도 아직 안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내가 그가 오기까지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그날도 형들이 모두 나갔기 때문에 아빠에게 효도하는 그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랬는데 당장 오라는 아빠 말씀 속에 그는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한쪽에 형들이 있는데 시무룩에 있고 아버지는 아직도 한 어른 앞에서 그 당당하던 아버지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고 소년의 눈과 노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라. 이 만남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고 이루었더니 했던 그 다윗. 우리 하나님이 어디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을 볼 때도 우리 자식의 영특함을 보고 공부 잘하는 것을 보고 돈 잘 버는 것을 보고 사회적으로 진출 잘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심령을 생각하는 부모가 별로 없잖아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결혼시킬 적에는 나는 믿음만 본다고 말해서 중매해라고 그러면 그래서 한참 노력하고 보면 믿음만 안 보고 말이지 다른 것만 봐요. 하나님이 어디 보신다고요? 중심을,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삶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적에도 마음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가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어디서 애통합니까? 마음에서 애통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 마음은 복이 있나니.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우리의 복은 팔복입니다. 오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헷갈려서 보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팔복을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붙잡는 것은 오복을 붙잡고 그 잣대에 의해서 내가 어깨를 폈다가 움츠리기도 했다가,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음을 보신 하나님, 이 소중한 마음, 여기서 삶이 철철 나오는 마음, 삶의 모든 것들이 마치 샘이 터져서 그 목마름을 주는 것 같이 이 생수가 내 마음에 터져 나와서 내 감성을, 내 지성을, 내 의지를 풍요케 해줍니다. 마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가장 무시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발가락 아픈 것도 생각하면서 내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마음속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안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나요? 있는 것도 모르지 않냐고요. 그 귀한 마음에 뭘 집어넣고 사는가? 통에다가 물을 넣으면 물통이 되고, 밥을 넣으면 밥통이 되고, 국을 넣으면 국통이 되고,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통이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귀한 장소에다가 무엇을 넣고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 근심 많고 걱정 많지? 앞에 전망이 안 보이지? 온 세상이 어둡지? 네 앞에 큰 절벽이 가로막았지? 아니, 홍해가 넘실거리고 널 삼키려고 들지? 그런 세상에서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네 마음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를 보고 주신 그 축복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시는가를 가장 집약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로입니다. 절대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면 두려움이 생겨요. 어릴 때 우리 형님이 생기면 형님하고 같이 가면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우린 생길 가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안 믿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분은 내게 빛이시고 그분은 내게 길이십니다. 갈 길이 안 보인다고요? 길 대신 주님이 계신다고요. 그분께서 내 길인데 뭘 그 길이 안 보인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 가는데 뭘 모르겠다고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진리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휘딱했다가 저리에 휘딱했다가,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두려워하고. 세 번째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어떻게 살까? 내가 생명이란 말이야. 내가 그 비밀을 깨달은 다음부터 내 질병이 곳곳에 나를 삼키려고 드는데도 주께서 내 생명 되심을 믿기 때문에 주여 일용할 건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또 일용할 생명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요. 그래서 시끄러운 통소리 속에서도 찬송가를 7곡에서 10곡 냈다 불러요. 이제 찬송을요 속으로만 부르지 마시고요, 새벽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려고 들으면 잡념이 많이 생기죠. 그때 찬송을 입으로 목소리를 내서 하십시오. 목소리 내지 않으면 언제 또 잡념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요 가사를 잊어먹게 만들더라고요. 내 경험이요 그거. 네, 꼭 입으로 부르십시오. 우리 할머니는 모든 찬송가를 부르면 가사를 들어봐야 무슨 찬송 하신 줄 알아요. 똑같아 하여튼. 우리 할머니가 전라남도 고신교회를 수반이 교회가 어디고 많이 그분이 개척하셨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개척한 교회는 어떻게 전라남도에 있어도 고신교회야.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몸이 병약해서 나오셔가지고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외할머니는 그냥 누우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엎드려져서 이 못난 손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고생은 우리 할머니가 다 하시고요, 홍정길이는 너무 형통해가지고 천국 가면 아무 상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내 상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새벽 4시면 기계처럼 일어나셔 자식이 9이나 되니까 3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기도, 그렇게 어른들은 사셨어요. 그분을 살리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내게 생명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것 딱 이 3가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을 쫓아내면 7 귀신이 더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으니까 얼른 세계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능력과 그랬습니다. 능력과. 이 능력이라는 말은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담대함이라는 말로 강하게 썼습니다. 담대함, 담대함.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가져야 될 것이 담대함이다. 담대함. 담대함을 가져라. 전 이스라엘이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군사들도 떨었습니다. 장군들도 떨었습니다. 왕인 사울도 덜덜 떨었습니다. 키가 1m 69나 되는 거인이 배틀채보다 더 큰 창을 앞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게 해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갑옷을 입고 방패 들고 앞에 방패 잡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못 오가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선전포고했습니다. 모두 덜덜 떱니다. 그때 한 소년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한 소년이,
하나님과 그 마음이 늘 맞닿아 있는 어린 소년이 담대하게 두려움 대신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간다. 그 다윗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뭘 버려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갑옷, 그것을 갖다가 어린 소년에게 사울왕이 지가 가서 그거 갖고 죽든지 살든지 해야지 어린 소년에게 입혀갖고 하여튼 비거벅이 짝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지 갑옷을 입지도 못해. 그 칼과 창은 들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 소년은 자기 몸에 딱 맞는 어릴 때부터 늘 호두알 굴리듯이 손 안에서 돌멩이를 잘 잡아 굴리면서, 그리고 일이나 곰이 달라들면 힘껏 던져서 쫓아내고 승리했던 장난감 같은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하고 누가 대결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골리앗이 나와보니까 쪼개난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있어요. 야 이놈아, 너 빨리 사라져. 너 거기 계속 있으면 말이야, 내가 너를 붙잡아다가 찢어가지고는 공중에 던지면 공중의 새들이 네 고기를 먹고, 그리고 맹수들이 남은 것은 다 먹을 거야. 빨리 꺼지라고 그럽니다. 그때 소년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크루즈 미사일이요, 그 목표대로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이 크루즈 물맷돌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강도로 그 머리를 맞췄기에 그냥 쓰러졌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악다구니 쓰고 내게 달려들면 그 악다구니로 싸워서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달라야 됩니다. 예, 다윗의 물맷돌이어야 돼요. 제가 후배들이 뭐 200만 모인다고 그래서 200만 모인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숫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뭐 대교회가 어떻고 그래서 그 밉상인 큰 교회들 이름도 이쁜 것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우리가 이긴다. 후배들에게 간절하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들고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잘했다고. 내가 볼 적에는요, 3.1 운동 때 그 3.1 운동이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안 됐습니다. 다른 방법이 될 뻔했어요. 최린이라는 천도교 교령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데 멍둥이나 낫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멍둥이와 칼과 낫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라니. 어떻게 진리의 싸움합니까? 그러니까 산상순을 읽으면서 이것이 진리의 싸움이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까지 맞아라. 그런데 거기에 33명 가운데 16명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6명은 뜻이 딱 합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 없이 왔고, 그래서
비폭력 무죄항이라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선으로 싸웠던 첫 번째 싸움입니다. 나는 그때 져서 진 줄 알았더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에서 비폭력 무죄항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3.1운동이 없었다면 인도에 비폭력 무죄항은 없었다. 그것을 그 다음에 1960년대에 말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흑인 목사가 비폭력 무죄항이다, 자기도 순교 당하면서 쓰러졌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경험했고, 또 그보다 20년 후에 남아프리카에, 이제는 이름도 생각 안 납니다, 그 귀한 대통령, 비폭력 무죄항. 도무지 세상 무기로는 질 것 같은데 승리의 무기, 담대함.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다 싸운단 말이야. 담대만 해. 너희들은, 은광교회 성도님들이요, 담대만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담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나니라. 그러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말 설명할게요. 다윗이 시냇가에 가면서 물맷돌 몇 개 주워간 줄 압니까? 성경에 써졌어요. 몇 개? 몰라요? 아니, 이선 형님이 가르쳤을 텐데. 물맷돌 5개죠? 예. 그래서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루즈 미사일이 아니라 물맷돌이 정확하게 쓰러졌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넉넉하지 않아요? 그죠? 넉넉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담대함. 어디를 향해서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라 해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향해서 담대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보아라. 사랑은 어디다 써요? 이웃을 향했습니다. 인간관계 참 어렵죠. 인간관계가 속이 쓰리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 없어. 인간관계 어려움을 적에 우리 보고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되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믿습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웃과의 미움의 관계가 생기려고 들면 주께서 나 같은 놈 용서하신 그 용서를 좀 생각하세요. 그 치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용서하신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곧불만 걸려도
다른 사람 형편이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그 숫자, 벌거벗은 숫자 위에 못을 박는데 이 정중앙에 박지 않고 여기다 박아야지 빠지지 않습니다. 이건 찢겨요. 오래 있으면. 살아있을 때까지 놔두면. 그리고 그것도 느슨하게 해놓습니다. 발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냥 쫙 오징어 말리듯이 했으면 그래도 조금 쉬운데 느슨하게 해놓으니까 위에다 힘을 주면 아래다 힘을 줄 수 없고 아래다 힘을 주면 위에다 힘을 줄 수 없어서 목숨이 붙어있느라 꿈틀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아직 알지도 못하나이다.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목숨을 살려주고 국가를 일으켜줬더니 질투심에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사울왕,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부하들이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은 그 자기 나쁜 행실대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울 죽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상해서 안 된다. 대원칙이에요. 내게만 그러니 그거요. 사실 나중에 다윗의 부하들은 그냥 목숨을 대고 충성해요. 어디서 배울게요? 사울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배웠어. 그러니까 다윗의 말은 죽어도 같이 죽어. 에? 그래서 막강한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한 국가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은 신용 안 해요. 내가 하던 것 따라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모든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바라는 대로, 부모가 가르친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는 것처럼 산다. 그것이 최고예요.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자기에게 철철 넘쳐오르니까 사랑을 오래 참고 또 참아요. 교만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성내고 싶은 마음을 참고 또 강팍한 마음을 참아서 온유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두 그죠?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내가 남은 생애에 비해서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죠? 이제 어떻게 사랑할까 생각하고 삽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사랑인 마음 있는가 봐라. 내 마음속에. 세 번째 마음.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기를 늘 다스려야 돼요. 나를 향해서는. 처음에는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십시오. 주님 믿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 나를 향해서는 절제하는 마음.
세상에 내가 볼 때 제일 나쁜 놈이요,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제일 나쁜 놈이 홍정길이더라고요. 내가 이 땅 83년을 살면서 이 나이 되면 나는 성자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돼서 성자는 그냥 더 째째해지고 더 옹졸해지고, 더 인색해지고 더 몽리가 고약해지고 물짜져. 사람이 물짜진다는 말 아세요? 83년 묵은 늙은이로 내가 여기까지 와버렸더라고요. 내가 내 속에 오히려 많이 발견한 것이 죄악만 발견하지 좋은 걸 발견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덕분에 삽니다. 그런 내가 누구 보고 함부로 잘못했다 말하기가 나는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세월 이 못된 것이 튀어나와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세상을 떠나갈까 걱정입니다. 나는 성화 그러는데 단어는 봤는데 실제를 못 봐가지고 해야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보니까 나하고 똑같더라고. 잘한 걸 빼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이게 늘 자기를 보살펴보는 사람 다윗.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이 말이 딱 한 번 실수한 것 외에는 다윗은 실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역사상 그보다 더 멋지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더 귀찮은 것은요, 사람이 실패했을 적에는 그래도 겸손하고 바른데 조금 되면 기고만장하게 짝이 없이 교만해지는 것이 납디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도요, 교만한 마음은 버릴 데가 없어.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교만을 주님께 씻어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없어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처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다 가져본 사람, 전쟁할 때, 그때는 전쟁하면 사람의 직분이 막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던 그때입니다. 그때 그가 싸우면 백전백승의 용장이요. 또 그가 나라를 다스리면 역대 지금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진짜 성군 중에 성군은 다윗입니다. 모든 정치가들이 다윗 같은 성군 되고 싶다 따르면서 다윗같이 따라가진 않아요. 사람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안 해. 그런데 그처럼 정치가로 명망이 있으면 우시될 뿐한데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생에 참 놀라운 건 그가 역사상 가장 기록을 보면 황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역대상에 드린 그 헌물이 말이죠,
3,400톤이에요. 3,400톤쭉 말고 톤, TON. 3,400톤이면요 10톤짜리 340대 차로 실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이런 역사 기록은 성경에 다윗 한 사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때는 실측이 안 되고 아마 치수가 달랐을 수도 있다. 그래갖고는 빼버리고 우리가 계측 가능한 사람부터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산돼 갖고는 무슨 누가 부자다, 제일 부자다 그래요. 근데 지가 제일 부자면 부자라고 하루에 6, 5번을 깨입기로나 음식을 100그릇을 먹기로나 짐이요, 짐. 사실은 저는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재용이라는 젊은 청년입니다. 어쩌다가 재수없이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냐. 아니 정말이에요. 지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어느 날 그 집에 태어나니까 올라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잖아요. 잠을 제대로 잡니까? 밖에 나가서 동네 걸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자기 자식들하고 식사할 수가 있습니까? 갇혀가지고 말이지. 어쩌다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불운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권력자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 자리에 돼갖고 그냥 욕은 욕대로 먹고 과거에는 얼마나 칭찬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많은 부여를 갖고도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사람들이 돈 많고 또 정치 잘하고 그래서 지혜자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거기다가 싸우면 백전백승의 용장이어서 젊을 때부터 아무에게도 져본 적이 없는 역사상 장군 중에 장군 다윗.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여기 한 번도 임종 때도 그 얘기를 해요. 임종 때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어땠는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심히 두려워했다. 어떤 성자가 과연 사도 바울보다 더 잘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성자가? 어떤 목회자가 내가 바울보다 더 잘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심히 두려워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울된 겁니다. 아니, 다윗도 얼마나 멋진가 보여줄까요? 그렇게 많은 것 가지면요, 그쪽으로 발달돼서 그렇지 않은 쪽 발달 안 될 수가 있어요. 멋이 없는 사람, 많이 가져서 욕심부리에 멋이 없는 사람,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데 그가 하프를 연주하면 머리가 휘까닥 했던 정신병 환자가 맑아서 치료되는. 여러분,
뮤직 테라피라는 것이 나온 지가 50년밖에 안 돼요. 3000년 전에 뮤직 테라피라는 아티스트 얼마나 멋져요. 자랑할 만하죠. 뭐 한강희가 노벨상 받았다고요? 역사상 모든 시인들이 다윗의 시편 같은 시 한 편 쓰고 죽고 싶다. 이 열망. 모든 시인의 꿈입니다. 모든 문학가들의 그런 문장 한번 써보고 싶다예요. 그걸 100편이나 썼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또 아들이 잘생겼네? 얼마나 잘생겼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 잘못생긴 것이 없었다. 그랬죠? 아들이 잘생기면 요즘은 그 부모들이 어깨를 펴고 그러더라고요. 도자기 전시회는 하는데 난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비싼 다랑아리 좋은 걸 사갑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BTS 엄마래요. BTS가 뭔 줄 아세요? 그런 놈이 있어요. 하여튼 얼마나 폼 재고 자는지. 그렇게 잘생긴 아들. 그래서 지금도 그 영어에는요, 잘생겼다 그렇게 말하면요, 앱살롬 그러면 앱살롬. 남자가 잘생긴 앱살롬 그래요. 압살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면요 교만해지기 쉬운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한 그 마음으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같이 서 있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자유를 주면 사람이 무너지고 돈을 주면 사람이 무너지고요, 권력을 주면 사람이 무너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안 무너졌어요. 비결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이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쳐서, 나를 그냥 이 못된 이 사울이라는 이 나쁜 놈을 그냥 쳐서 케어시켰다는 뜻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두렵고 떨면서 내가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 나이가 돼도요 주님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요. 이 난 사라질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성화 가르친 사람 함부로 말 안 했으면 좋겠어. 83년 늙은 죄인으로 내가 자라서 있더라고요. 그 비슷한 얘기를 박유선 목사님이 80세 생신 때인가 언제 모였는데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봅시다. 마음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건방지려부터, 야 마음아 건방지지 마.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서 그 사랑이 자라요. 그 깊은 샘에서 사랑은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보면 다 좋아. 언제 한 동네 말이에요. 아마 우리 은광교회처럼 좋은 마을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한 젊은 미국의 청년이 거기를 가가지고 그 동네 가장 나이 드신 어른이 복덕방 노릇을 하고 안내를 해줘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마을이 잘된 가장 큰 원인은 그 노인장 때문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이 마을 그렇게 칭찬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묻더래요. 당신이 살았던 마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떠나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도 그런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걱정해서 왔는데 이 마을 어때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요? 그 마을 못지않게 좋을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을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오면 누구든지 누구 앞에든지 오면 이전에 그 마을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으면요. 이거 고약한 동네에서 내가 살다가 고생만 하다가 왔다 그러면 여기는 그보다 조금 더 나쁘니까 가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 찾으라고. 그러니 누구만 모이겠어요? 우리 은강교회 같잖아요. 그지? 다 좋은 사람만 모여서 하여튼. 옛날부터 은강교회 소문은 내가 알아요. 우리 이선 형님이 나를 한 번도 초대를 안 해갖고 내가 이 교회 당회장으로 쳐들어올 것도 아닌데 한 번도 초청을 안 해줘서 못 왔어요. 또 내 말이 거짓말. 내가 요즘은 기억을 못 하니까요. 옛날 일을. 내일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살피십시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나를 에워쌀 적에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주변에 사람들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을 적에 내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나를 볼 적에 다른 사람은 다 속아. 홍정길이가 뭐 있는 줄 알아요. 그래 칭찬하는 거 보면 나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나 칭찬하는 강대상에서 말하면 굉장히 싫습니다. 그거 나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를 보면서 오늘도 조심하자. 못된 네가 튀어나와서 주님 자리에 앉아 결정하는지 조심해라. 네가 오늘 또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조심해라. 사랑하는 은강 성도님들, 좋은 교회에서 평생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어려워지고 힘든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자기 생의 애깃을 녹여서 너 다른 거 확인하지 말고 네 마음을 봐라. 네 마음에 두려움으로 꽉 차버리면 그 다음 생각 안 된다. 그 마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기와 쟁투와 증오와 그것으로 꽉 찬다. 네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준 마음 아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마음 쫓아내세요. 그리고 담대하부가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과 나를 향해서는 한없이 조심하는 마음. 이거 가지면 천국 입성하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이 믿음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겨준 이 마음만 남겨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대를 이어서 내가 그렇게 살면 당신들 아들, 딸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이 축복 전승하고 바톤 타치 딱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뛰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임종의 축복의 메시지로 던져준 이 말씀,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축복 속에 승리하며 살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